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감정을 만지시는 주님입니다. 각 나라마다 장례식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미덕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곡을 하는 사람, 어이야 어이야 하면서 슬픔을 표하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고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요즘도 우리나라의 장례식장에서는 울음소리와 슬픔의 탄식 소리가 가득합니다. 돌아가신 분을 다시는 뵙지 못한다는 마음, 그 안타까운 이별의 슬픔이 우리의 장례 문화에는 고스란히 담겨 있죠. 게다가 우리나라의 정서는 죽어서 저승을 간다는 개념이 묻어 있습니다. 저승사자에게 이끌려서 고독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문화가 소망의 끊어짐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제가 전해 들은 서양의 장례 문화는 또 다릅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한 자리에서 그런 엄숙함이 있지만 이 땅의 남은 자들을 위한 위로의 의식이라는 느낌이 강하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수업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장례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이 장례 리허설은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죠. 비어있는 관, 그리고 그 관에 한 번씩 들어가 보는 의식, 유서를 써보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일, 슬픔을 외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이 슬픔의 의식을 미리 체험함으로 준비한다는 것이 참 이채로웠습니다. 그런데 동양과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와 이 서양의 장례 문화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요, 기독교 문화 가운데 천국의 소망이 바로 이 서양의 장례 문화에는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는 슬픔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망의 끈이 끊어짐으로 슬퍼하는 것과 소망이 있지만 그 소망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것이 있지요.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 직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두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께서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을 아셨습니다. 부활할 걸 아셨죠. 그런데 예전에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는요,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망의 끊어짐을 미리 차단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오열하며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두 자매의 감정,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의 감정에 공감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그녀와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면서 같이 우십니다. 마음이 비통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들과 함께 마음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 본체이신 말 그대로 존귀한 하나님께서 이미 부활할 나사로 사건 가운데 사람들의 감정을 만지시면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그 자리에서 울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희 슬픈 마음, 아픈 마음, 이미 소망이 예정되었지만 나는 너희들의 그 마음을 안다.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프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감정을 만지시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장례 문화를 보면요, 사실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 그리고 또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그 천국의 소망을 꿈꾸는 그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죠.
그런데 슬픔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셨다고 해서 슬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슬픔을 예수께서는 공감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 질문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묻죠. 그들이 내 주님을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릅니다.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와서 보소서. 예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질문에 예수님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와서 보라. 두 개의 사건이 이와 같이 완전히 겹쳐 보일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나사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통한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주님은 그 자리에서 함께 우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죠? 그런데 그게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슬픔을 모두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니다.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소망의 끈이 끊어졌다고. 그렇게 여겨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어린아이 같이 무덤에서 흐느끼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우느냐? 우리는 말하겠죠.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이라도 보고 싶은데 그 소망이 되셨던 그분을 다시 우리가 되새기고 싶은데 내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안타깝게 발만 동동 구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나의 하나님, 그런데 나의 감정에 공감하셨던 유일한 그분이 이제 없으니 우리는 공허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부활했듯이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죠. 와서 보라. 너희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로 인해서 다시 생명력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이런 주님의 선포에 우리는 다시금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재난 가운데 아플 때가 있습니다. 슬픔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그 슬픔에 공감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요, 위로하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직접 본인이 지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지고 사라지신 주님을 애타게 찾고 오는 우리에게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지고 힘들고 아프고 무력해질 때 소망의 주님, 그 주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아침에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또 새로운 생명력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는 저와 더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말씀을 생각하며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